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은,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의 뜻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복을 얻고자 돈과 명예와 건강과 오락과 쇼핑과 맛있는 음식과 여행과 성공과 복과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것들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최근 러시아에서 3개월 새 재벌 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재벌들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재벌들이 행복했더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돈과 명예와 건강과 오락과 쇼핑과 맛있는 음식과 여행과 성공과 복과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추구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 아닙니까? 행복은 돈과 명예와 건강과 오락과 쇼핑과 맛있는 음식과 여행과 성공과 복과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행복 자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셔야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재벌의 딸도 자살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살을 하냐면, 유명 연예인들도 자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들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도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행복한데 왜 자살을 합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근데 왜 그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는데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장 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 아뢰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고백과 같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다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려다가 아무리 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아, 행복의 근원은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고 당신의 행복을 뭐라고 하니? 돈이요. 아니, 당연히 그러죠. 건강이요. 아니, 나 쇼핑이요. 아니면 나 좋은 여행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다 추구했어도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의 행복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셨습니까? 주님만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부수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바로 행복의 근원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복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때가 되며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아멘. 복되신 주님만이, 즉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행복을 가지신 주님만이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행복을 주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행복 자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만 행복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줘야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로또 한 1조 원을 내가 당첨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 사람들은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1조 원이 당첨될 때까지는 계속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 난 부자가 돼야지, 건강해야지, 뭐 내 꿈을 이루어야지,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럼 뭐예요?
그런 것들이 나인에 성취되기 전까지는 다 불행할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난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하나야. 내가 행복이야 선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지금 추구하고 있고 이게 내 소유가 되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부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만이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등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듯이 행복을 가지신 주님만이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을 만든 것도 나요, 어둠을 지은 것도 나다. 행복을 주는 것도 나요, 불행을 조장하는 것도 나다. 이 모든 일을 나 야훼가 하였다. 아멘. 행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까? 돈과 명예와 건강과 오락과 쇼핑과 맛있는 음식과 여행과 성공과 복과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까?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얻은 결과일 뿐입니다. 행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이신 주님을 내가 얻은 결과로서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도 누리는 거고 다른 것들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행복만 됐다는 걸 깨닫는 분들은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장 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 아뢰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공동번역에서는 야훼라고 하는데 이 야훼가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요두헤이 바브헤이, 손보라 못 보라. 뭐예요? 손에 못 박히신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약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주로 바뀌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야훼고 야훼가 여호와고 여호와는 주님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얻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돈과 명예와 건강과 오락과 쇼핑과 맛있는 음식과 여행과 성공과 복과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얻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기만 하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모든 말씀과 내조합의를 이루어졌으면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그 말씀으로 순종을 해야죠. 그래야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어.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이 행복인 모든 말씀과 나는 하나야. 이것만 알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제 순종을 해야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이해하는 게 행복이에요. 지금은 염려하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불평하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행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행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뭐요? 죽게 하듯 대하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여러분의 행복으로만 삼는다면, 아니, 행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복을 다 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게 행복이라는 걸 깨달으면 누구든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건강과 오락과 쇼핑과 맛있는 음식과 여행과 성공과 복과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숫 양의 기름을 주님께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행복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을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 목적이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제사보다 더 기뻐하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제사란 말이에요. 이 제사를 받으니까 여러분에게 뭐예요?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딴 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염려하지 않은 행복을 주잖아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용서하는 행복을 주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그 행복을 주시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그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그 행복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는 게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조합이 걸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임신의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더 성장해서 탄생의 기쁨을 맛보여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후에 탄생의 기쁨을 맛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 나타나지는 게 다 행복이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누가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는 행복, 용서하는 행복,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행복,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행복, 이걸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여지껏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행을 느꼈죠, 도리어. 왜? 불순종하니까. 아무리 용서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아무리 판단하지 말라고 해도 판단을 하잖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해도 원망하고 시비하잖아요. 이렇게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순종만 하면 뭐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자, 내가 곧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을 왜 주님이 데리러 옵니까? 행복한 사람,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행복을 누가 누린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 행복의 근원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분들을 데리러 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일들이 성취될 시각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순종하는 거, 행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오늘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도 지금 여지껏 많은 일들을 했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만 순종하면 행복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예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죠. 이해하기 싫어도 이해하고,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하고, 혈기를 내가
버리기 싫어도 내가 버리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궤를 듣고 지켜라. 그리야 너희는 너희 선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아멘.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는 못 가요. 그냥 광야 생활하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물론 낙원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목적이 광야가 아니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 행복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땅까지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준다 그랬잖아요. 왕벌을 미리 보내서 다 쫓아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그냥 나아가면 그냥 다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3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분부해 주신 길만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고 잘 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아멘. 저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놓치고 살았냔 말이에요. 이걸 알았다면 뭐예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 거냔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넣어줄게. 그래서 주님 마음을 넣어줘서 행하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행복이라는 걸 깨달은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야 내가 이미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이미 그 죄를 멸해줬잖아. 너네 해방됐어. 그리고 너는 이 말씀과 하나야.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 언약 아니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은 못하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못하니까 뭐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이제 만찬을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주님이 피 흘리시는 목적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며 번성할 것이고 야훼께서 너희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이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왜 네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너네 행복하지 못했는 줄 알아? 다른 것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야. 네가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네가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이 마음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안 되니까 주님 마음을 넣어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바로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행복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인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죄와 사탄이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했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으로 주님께 행복을 얻지 못하게 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악이 바로 여러분으로 주님께 행복을 얻지 못하게 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 원흉입니다.
오늘 여러분으로 주님께 행복을 얻지 못하게 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 원흉인 두 가지 악을 다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이미 이 두 가지 악을 다 멸하시고 이 두 가지 악에서 여러분을 이미 해방하시는 사실을 믿고 이 두 가지 악을 다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국어사전에서 악에 대한 정의를 보면 못되고 나빠서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양심을 따르지 않고 도덕률을 어기는 일이 바로 악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악은 세상 기준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이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목말라 하니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안 찾고 뭐예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쩌든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주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은 버려버려요. 그리고 내가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죽기 전에 깨달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죽기 전에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놓지 못하고 잡지 못한 걸 후회하면서 그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이런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겪을 때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찾습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악입니다. 이 첫 번째 악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해결하고 돈과 명예와 건강과 오락과 쇼핑과 맛있는 음식과 여행과 성공과 복과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추구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첫 번째 악인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은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는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주님의 율례를 전하며 주님의 언약을 여러분의 입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이와 같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50장 16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다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10년, 20년 지나잖아요. 주님의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잊어버려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도 잊어버려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잊어버려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뭐예요? 안 지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지났으면 더 주님과 가까워져서 더 많은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니,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첫사랑 누렸을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내 염려는 주님이 다 가져가셔. 나는 이 염려하는 일을 주님께만 기도하면 주님이 다 역사해 주셔. 이런 간증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염려하고 살아도, 불평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을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니까 선줄로 안단 말이에요. 선줄로 아니까 뭐예요? 내가 넘어져 있는 것도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들어서 아니까 난 선줄로 알아요. 이 말씀을 행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넘어진 자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선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순종하는지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주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근데 왜 못 비춰주냐? 내가 선줄로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비춰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단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어려움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보죠. 하나님,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고함이 생겼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네가 지금 선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있잖아. 근데 넌 지금 순종하는지 착각하는 거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는 첫 번째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까? 물을 저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물을 저축하려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물을 저축하기 위하여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물을 저축하기 위하여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주변에 아는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찌하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난 부자가 될 거야, 행복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이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했던, 교회 열심히 나왔던 사람들도 아이고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돈 벌어야죠, 아니면 뭐 해야죠 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왜? 물을 저축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곤란 가운데서도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 더 많은 건강, 이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볼 때 야, 그거 터진 웅덩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어차피 다 없어지는데요. 다 사라집니다. 그때 깨달아, 내가 정신 나간 짓을 했구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구나. 내 꾀를 믿었구나. 내 마음을 믿었구나. 내 생각을 믿었구나. 내 감정을 믿었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만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안 파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팔려고 내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목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단순해져요.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단순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와 같이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물을 저축하기 위하여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 이 웅덩이가 바로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저축하려고 해도 저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물을 저축하기 위하여 웅덩이들을 팠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돈과 명예와 건강과 오락과 쇼핑과 맛있는 음식과 여행과 성공과 복과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추구하기 위해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물을 저축하기 위하여 웅덩이들을 팠습니까? 지금도 스스로 물을 저축하기 위하여 웅덩이들을 파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 웅덩이들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악을 발견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생수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추구하여 누리려는 행복과 생수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누리려는 행복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누리려는 행복은 여러분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나가게 하는 행복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누리려는 행복은 여러분으로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행복입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과 오락과 쇼핑과 맛있는 음식과 여행과 성공과 복과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추구하여 얻으려는 행복이 얼마나 많이 신실한 신자들을 주님과 멀어지게 했습니까? 그래서 교훈을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입을 악에게 주고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며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찢으시기에 건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행복을 얻어 누리기 위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돈과 명예와 건강과 오락과 쇼핑과 맛있는 음식과 여행과 성공과 복과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생수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리는 악과 스스로 물을 저축하기 위하여 웅덩이들을 파는 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웅덩이들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악들로 인해 주님이 죽으시고 이 악들을 멸하시고 해방하셨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 안에 들어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생수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린 악과 스스로 물을 저축하기 위하여 웅덩이들을 파는 악을 다 뿌리 뽑아 주님께 행복을 얻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악만 여러분이 발견해서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악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멸해 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걸 또 주님이 이루신 건 안 뽑고 그래 나는 이 두 가지 악을 가리고 있어. 나는 이게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리는 악과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 악을 가지고 있어. 난 이제 발견했어. 오늘부터 내가 버릴 거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봐야죠. 아 주님이 이것 때문에도 죽으셨구나. 이 죄를 멸하시고 여기서 나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이걸 믿고선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